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나누고자 할 때마다 저는 이분을 지나치고 베드로후서를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 한 분, 이분의 일을 지나치고 이 설교를 하기가 저는 스스로 원치 않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토록 정말 마음에 깊은 결단과 감동을 주신 그 한 분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 College of Bible, 그래서 약자만 따서 PCB라고 하는 약 한 100여 년 된 학교에서 학도를 공부했습니다. 후에 그 학교가 카이런 유니버시티로 이름이 바뀌어서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는 전체 학생이 한 600여 명 되는 조그만 학교였었습니다. 근데 아주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영향을 준 그러한 정말 학부 생활이었음을 지금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학생 하나가 막 호들갑떡을 떠는 거야. 야, 내가 오늘 하이웨이를 타고 학교를 오는데 어떤 차 하나가 어쩌면 하이웨이에서 55마일로 달리는 차가 있어. 여러분, 이 아틀란타는 85 이 하이웨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터스테이트, 그러니까 I-85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터스테이트 85라고 얘기하냐면 주와 주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85번 도로는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저 알라바마로 내려갑니다. 근데 저 동부 쪽에는 인터스테이트 95라고 95번 하이웨이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보스턴에서 뉴욕,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사바나 쪽으로 플로리다까지 내려가는 길입니다.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하이웨이가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입니다. 근데 근자에 가봤더니 지금도 거기는 55마일이야. 근데 55마일로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85번 다니면서 보세요.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다녀요. 근데 학생 아내가 아이고 오늘 학교 오는데 앞차 하나가 완전히 하이웨이에서 겨가는 거야. 다른 차들이 막 밀리니까는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지나가고.
자기도 그 차를 패싱하면서 딱 보니까 그날 수업에 들어오실 교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닥터 K 우드. 참, 그분이 준 가르침과 교훈이 아직도 가슴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야. 55마일로 정했으면 55마일로 가야지. 왜 정하지도 않,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법으로 지켜서 사람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어? 못 지킬 거면 법을 만들지 말든가, 독일처럼 언리밋으로 그냥 정하든가, 55마일로 달린다고 해놓고 다 70마일, 80마일로 다니면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런 분이야. 저는 그분한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구원론 코스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어려운 게 턴 페이퍼를 쓰는 겁니다. 페이퍼를 써서 내는 겁니다. 보통 대학교는 턴 페이퍼가 한 학기에 3번 정도 내고 대학원에 가면 4번을 냅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무려 22번을 요구하는 거야. 처음에 이 코스가 어떻게 할 거라는 실라버스를 나눠줍니다. 첫 시간에 실라버스를 딱 받는 순간 턴 페이퍼가 22번이야. 와, 이거 잘못 들어왔다. 내가 죽었다 이제.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인 저는, 영어가 세컨드 랭귀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가 짧디 짧은 저는 글로 쓰는 게 제일 어려워. 시험 보는 거는 그냥 답을 달달달달달 외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페이퍼로 쓰는 건 다릅니다. 여하튼 죽을 똥 살 똥 파이널 시험까지 갔습니다. 파이널 시험을 보는데 딱 노트 한 권씩을 나눠줘.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시간 무제한, 네가 밤새도록 쓰려면 쓰라는 거야. 시간 무제한, 오픈 바이블. 그러고 나서 질문, 시험 문제는 딱 한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내가 가는데 어떤 청년, 즉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너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너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질문 하나야.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비하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런데 질문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것이야. 이 학생이, 유펜 대학은 미국의 아이비 대학 리그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과 같은 레벨에 있는 아주 수재들만 가는 학교입니다. 그 대학교에 다니는 수재 한 사람이 너에게 와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인텔렉추얼하게도, 그리고도 정말 감성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쓰는 거야. 질문이. 그게 파이널 시험이야. 딱 한 문제.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그냥 복사해도 몇 페이지 쓸 게 없어. 내 미국 학생들은 막 15페이지, 20페이지 팍 써가는 거야.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혹시 결과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그 코스에 저는 F를 딱 맞았습니다. 낙제죠, 낙제. 마음이 상심되기 이전에 맞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루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학기에 또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가서 끝내는 있는 노력, 1년 만에 B학점을 맞고 그 코스를 통과했었습니다. 참 그렇게 좋은 추억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장이 안 좋아서, 키드니가 안 좋아서 한 달에 2번 피를 투석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백인인데 흑인처럼 얼굴이 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굵은 체인 목걸이 차고 다니고 팔목에 뭐 팔찌 같은 거 양쪽에 다 차고 다니십니다. 교수님 패셔너블합니다. 그렇대. 자기는 패션을 쫓아가는 사람이래. 근데 그 목걸이가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길 가다가 쓰러지면 일로 전해주세요.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응급처치해 주세요라고 그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르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콤마 상태에 빠져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바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눈을 탁 뜨시더니 가족들에게 눈인사를 딱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하신 말씀이 세컨 피터, 베드로후서, 이 한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또 베드로후서를 볼 때마다, 베드로를 후서로 들고 설교단에 쓸 때마다 이분은 정말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분은 신학자다. 이분은 설교자다. 이분은 신실한 주의 종이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 사도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엇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종말의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컨덕트, 즉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사실은 멀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무르익었다, 이미 익을 대로 익었다. 익은 과일은요,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포괄적인 것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컬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포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 지금은 남자 여자 성이 2개만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은 치아 성이 5개로 나눠졌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남자에서 여자로 간 사람, 여자에서 남자로 온 사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요즘에 쓰는 말이 LGBTQT 씁니다. 레스비언, 게이, 양성애자, 괴상한 사람,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이 창조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으면 1장 2절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1장 1절을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를 조상으로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마 아메바나 무슨 이 세포 하나가 분열해서 그렇게 설명이 막 궤변을 들어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10절 12절 좀 볼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여기서 보면 영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Destroyed by burning.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는 거. Destroyed by burning. 그리고 element will melt with intense heat. 아주 무진장 뜨거운 물에 엘레멘트, 시멘트고 철이고 나무고 보이는 모든 것 다 멜팅 다운입니다. 다 녹아서 사라지리라. 본문 10절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이 엘레멘트도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모든 이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이거를 뭐 엘레멘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재들입니다. 바깥에 보면은 아스팔트도 있고 콘크리트 집도 있고 뭐 빨간 벽돌로 진 집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것이 3만 도만 되면은 다 녹아 없어집니다. 3만 도. 그런데 수소폭탄의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수소폭탄은 더모누클레어 범브예요. 더모, 이게 온도계가 더모예요. 열핵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수소폭탄이 터지면은 그때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2억 도로 올라갑니다. 만에 만 곱하기 만이면 뭐가 나와요? 만이 만 개가 있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별로 없네. 만에 만이면 얼마예요? 억이에요. 그게 억 소리 나는 거예요. 3만 도에 여기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데 수소폭탄이 터지는 그때 최고 온도가 2억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3만 도에 10,00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북한에서 국영방송 이 아나운서 이춘이라는 사람 목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에서 이춘이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나오고 목소리 그 사람 흉내가 안 돼요. 김정은 동지께서 수소폭탄을 완성했습니다. 수소폭탄 완성하고 막 떠드는 게 2017년도예요. 북한의 김정은 그 애송이도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머리 위에 서늘한 걸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인데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냥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place. 좀 생각해봐. place. consider.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와 같은 시대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좀 판단 좀 한번 해봐.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봐.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본문 11, 12, 13,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크리스천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러면 또 조금 더 덜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갈림길이 구원이에요. 사형수가 무기징역을 받으면 막 좋아한대요. 왜냐면 언젠가는 그래도 살아서 나가서 공기를 쉴 테니까, 바깥 세상을 볼 테니까. 지옥은 영벌입니다. 이터널 퍼니시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런 시대를 만나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말하여 바른 신앙생활로 깨어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준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거룩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 점도 흠도 없이. 오늘 우리 은지사님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셨는데 거기만 이렇게 김치국물 이만한 거 떨어져 있어. 스팟이 만큼 떨어져 있어. 보기가 참 안 이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점도 흠도 블레임. 아유 저 사람이요, 아유 저 사람 온 개차반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심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영어 성경을 올렸습니다. So then, 즉 이 말은 therefore. 그 뒤에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since you are looking for, 앞에 것을 네가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자라면, 이게 조건절입니다. since라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 뒤에 make every effort, 힘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신앙생활은요,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느냐? 이러한 시대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즉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힘쓰라. 여러분, 주님 오셔도 됩니까? 제 말은 오늘 저녁에 오셔도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목사님, 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좀 해주세요.
이민의 삶에서도 지치고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종말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괜히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좀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위로한다, 사랑한다, 너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말 좀 해주세요. 그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가 하나님이시죠? 혹은 사도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불렀는데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로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덕을 쌓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사람을 성도로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그래서 때로는 강권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정말 용기를 북돋워주고 위로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제가 헬라 말을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오이코도마이. 이 오이코도마이에서 edify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권면하다, 때로는 도전하도록 힘을 부드러주다, 부탁하다, 강권하다.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왜 그렇게 불렀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edifying, 우리를 북돋아주고 때로는 권면해 주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제가 우리 주블리 장로교회의 목적 스테이트먼트를 얘기한 적이 없어서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올렸습니다. 여기 목적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indwelling Jesus Christ입니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빨간불에서 빨간불로 그냥 가보십시오. indwelling Jesus Christ,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glory the Lor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까? 그 가운데가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교육과, 거기에 보면은 권면이 들어갑니다. edifying, 성도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를 간과하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를 통하여서 자다가도 깰 때라고 합니다. 재림신앙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모든 노력을 다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리고 경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쓰라는 말, 심쓰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대한민국에 최고의 발레단을, 국립발레단이 있습니다. 국립발레단. 거기에 예술감독 단장으로 있는 분이 강수진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전에 그분의 발을 찍은 사진을 보고 정말 감격했었어요. 그래서 나이를 살펴보니까 1967년생이더라고. 그러니까 나이도 좀 꽤 됐죠. 그렇지만 발레하는 나이로서는, 그래서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독일의 세계적인 발레단을 슈투트가르트에서 수석무용수야. 수석무용수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하면요, 옆에 많은 백조의 이 백조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엑스트라야. 주인공이 있잖아.
수성무용수는 주인공이야. 그거를 하던 수성무용수였던 강수진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뭐 세종문화상도 받고 막 이러면서 국립발레단의 단장으로 지금 현재도 지금 일하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발레하는 여자들 보셨습니까? 마치 중력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발끝으로 딱 서갖고 막 종종종종 춤도 추고 돌기도 하고 막 그런,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천사처럼 동작을 하고 호숫가에 떠있는 평화로운 학처럼 그렇게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그분의 토슈즈, 그 발에 신는, 발레하는 사람 신는 신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벗겨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발이 막 뭉그러졌어. 발에 형체도 안 나타나. 심한 표현하면 마치 문둥병자 발처럼 막 이그러졌어. 근데 그 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찡한지 감동이 오는 거야. 감동이. 이러한 훈련,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슈투트가르트라는 그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수성무용수였구나. 그 사람이 결국은 실력으로, 빽이 있는 것도 아니라 실력으로 대한민국의 국립발레단 단장으로 있는 거구나. 그 발을 보는 순간요, 존경이 가더라고요.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상급입니다.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make every effort. 신앙생활을 정말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깜빡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단마귀는 손 놓고 있습니까? 그들도 온갖 괴계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구선수 안정환 아십니까? 모르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알죠, 안정환. 2002년도에 대한민국 축구 막 월드컵 난리 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 그럼 자다가도 딱딱딱딱딱 일어나고 막 그랬을 정도로다가, 근데 안정환의 누이,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2년 동안 병상에서 생과 사를 오고 가면서 또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삶속에서 너무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어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이 노래하는 데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심사원들이 입을 탁 벌려. 듣는 저도, 저 좀 잘 모르는 전데도 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 울림이 있어, 그 노래가. 근데 그 대상을 받은 그 노래를 다시 앵콜송으로 부르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불러. 사회자가 왜 이 노래를 이렇게 울면서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파서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노래를 2000번 연습했습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부르는 노래를 2000번 연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2000번.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 내가 갈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된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찌 힘을 쓰며 바른 신앙 여정을 살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이러한 때를 만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since 그렇다면 너는 경건과 그리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씀 다시 권면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지금이 힘을 써야 될 때입니다.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노력하는 자와 노력 안 하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천재도요, 노력하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노력하는 사람들 정말 저 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훤하다. 욥도 그와 같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청대하리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존 웨슬리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권면하는 거, edifying, oikodomai, edifying 하는 이거요. 권면하고 부탁하고 지금 여러분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야말로 mean of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나누는 그 자리도 시간이 있어서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을 edifying, 권면해주고 부탁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역시 오늘 반찬이 좋네 나쁘네 그라고 얘기하라고 쓴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대답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라.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시도록. 아멘. 아멘 소리가 아주 기대보다는 적네요. 할렐루야. 꼭 기차 지나가면 손을 들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요, 구원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날 내가 어떤 자세, 어떤 중심,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고 있는가는요,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모든 노력을 다하라. 힘써라. 정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감사와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행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즉 신앙생활은 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생활까지 대신해 주십니까? 아니요. 구원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에 대한 감사죠. 그래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오늘날 2020년도 나 말고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더 사는 줄 아세요? 나도 살지만 나 말고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더 살아요? 70억 명쯤 더 삽니다. 나 말고 70억 명이 이 시대에 동일하게요, COVID-19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이 바이러스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정말 역사적인 대사변이다, 이런 일은 전혀도 없었고 후회도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 말고 70억 명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프리카에는 전염병 없습니까? 인도에는 없습니까? 중국에는 없습니까? 지금 다 전 세계가 언더 코비드-19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냐면요,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올 때,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고 올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 외에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전무후무한 역사의 대재앙을 만나고 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나의 신앙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숨는 자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자인가? 아니면 숨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교회에 있기도 전에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너의 길을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요,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쌓여있지 않을 때 생각하는 때는요, 아이 좁은 길로 갈지 내가 어찌 내가 큰 길로 가겠어.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러한 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같은 날 이 재앙은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한 것입니다.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그대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차피 썩어질 것들입니다. 차라리 달아서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노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움을 주님 오실 때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힘써라 노력을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펴
하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